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전에 여러 번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수요 기도회나 주일을 통해서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 번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오늘이 주일이기도 하고 또 어머니의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이 주는 은혜를 다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이스라엘 땅 위에 쪽에 있는 바다 쪽에 접해 있는 두 도시였습니다. 두로하고 시돈, 빨간 글자로 된 해변가 마을이 보이시죠? 예,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속한 땅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이제 배들이 많이 드나들던 그런 오래전부터 유명했던 항구 도시, 거기가 바로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거기에 가셨을 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소리 지르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나타난 한 여인, 예수님처럼 유대 민족의 한 사람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이스라엘 땅이 아닌 외국 땅이었고, 이쪽에서 만났던 한 여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외국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시작부터 말씀 앞에 부분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여기를 가셨고 외국에 가셨구나, 또 외국 사람이 등장을 하는구나, 그리고 그것도 한 여인이구나 하는 걸 보면서 무슨 일이 있겠어? 뭔 대단한 일이 있겠어? 그리고 초장부터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법석을 떠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예수님 빨리 짐 싸서 돌아가셔야 되겠네, 이스라엘로 돌아오셔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의 기대를 다 접어놓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관심을 일으키는 그 불꽃이 파박하고 튀기는데요, 그 여인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누구라고 불러요? 높은 분들을 향해서는 주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있는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것은 아무한테나 부를 수가 없는 호칭이었어요. 오직 예수님을 메시아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다,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고서는 부를 수가 없는 호칭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는 꼭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신 분이시다, 이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믿음을 이 외국인 여인이 똑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나의 메시아시여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외지에 나와서, 외국에 나와서 외국 여인이 자신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런 부르는 호칭,
이걸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건 뭐지? 하고 예수님께서 관심을 기울일 만한 일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사정이 어떠했습니까? 주님의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정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있는데 귀신에 들려서 아주 흉하게 몹쓰게 아주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형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절박한 사정입니다. 어머니가 딸아이를 귀하게 여기는데 딸을 위해서 지금 해줄 수 있는 것이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딸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메시아를 통한 기적이 아니고서는 딸아이를 고칠 수가 없다라는 이 사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펄쩍 뛸 노릇입니까? 그런데 늘 병든 사람 만나면 반겨 맞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오해가 있으면 풀어주시고, 또 직접 찾아가서 고쳐주시기도 하던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는 모르는 척, 쳐다보지도 아니하시고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에게 어떻게든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여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웬일인지 이 여인을 멀찌감치 계속 거리를 두고 밀어내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 속에서 이 여인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마치 달리기를 하는데 그 앞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는 그 장애물들을 넘어가면서 뛰어야 되는 그런 힘든 경주를 하는 한 장애물 경주를 하는 여인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앞에 장애물을 세워주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계시면서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죽은 사람도 살려주시는 예수님이신데, 온갖 어떤 병이든지 다 고쳐주시는 예수님이신데, 아니 귀신 들린 사람도 이전에 다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 주시던 예수님이신데, 이 딸아이 고쳐주는 게 뭔 그렇게 큰 힘이 드는 일이겠습니까? 능히 하려고 하시면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정말 도와주지 아니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예수님은 하려고 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이 외쳤던 그 말,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도와주소서 할 때 그 호칭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이 정말 얼마나 진실된 것인가, 얼마나 깊은 것인가, 얼마나 진실된 것인가, 그거를 지금 확인하고 싶으셔서, 더 그거를 보고 싶으셔서 이렇게 다른 의도를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이런 모습만 보고서 우리 주님 매정한 분이시네, 알고 보니까 주님 이런 면이 있으시네, 이렇게 사람 나누시고 차별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렇게 돌아보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두로와 시돈,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로 지금 가 계신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 만나시고 거기에 있는 사람 도와주시려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 사실을 알고 믿게 해주시려고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셨는데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면 안 도와줘, 그러고 계신다고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일 하러 가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에게는 특별한 다른 일이 있으셔서, 다른 의도가 있으셔서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버스 잘못 타셔가지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겠습니까?
아니면은 제자들 데리고, 야, 우리 내륙에서만 있으니까 좀 답답하지 않냐? 우리 저기 바닷가에 가서 배라도 좀 구경할까? 거기 배가 많다는데, 그러면서 그 구경 가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런 반응을 보이시고 가만히 계시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바로 예수님 앞에까지 와가지고 그 앞에 엎드리면서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에게서 도움을 구합니다. 25절 말씀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땅바닥에, 어쩌면 흙바닥에 그냥 철퍼덕 엎드려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렇게 낮은 자세로 도움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매정하게 보이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여인에게 직접적으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아멘 소리가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아멘하기 좀 힘든 그런 부분이지요.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잃어버린 양무리 이런 것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근데 여기 지금 이방 여인,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한 이 사람을 향해서는 개에다가 비유를 하셨어요. 도움 주기 부적절한 어떤 대상을 비유하기 위해서 개라고 예를 든 것입니다. 주인이 자녀들에게 밥을 주는데 그 밥을 자녀들에게 주지 않고 개에다가 준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비유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듣는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것이 비유라고 할지라도 개에다가 나를 비유해? 불편하게 들으면, 기분 나쁘게 들으면 얼마든지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무엇에든지 우리가 비둘기에다가 비유를 하더라도 우리가 기분 나쁘게 들으면 기분 나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어디 자존심만 건드리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도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딱 잘라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핸디맨을 집에 불러서 이것저것 고칠 때 그래요. 아, 이거를 좀 봐주십시오, 이거를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거의 다 고쳐질 때쯤 하면, 아, 오신 김에 이것도 좀 고쳐주십시오. 아직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것도 좀 고쳐주시고 저것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막 부탁을 좀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는 단골인데 좀 싸게 해주시면 안 돼요 하고 그렇게 흥정을 하기도 하지요. 막 이런저런 일들, 좀 더 가격을 싸게, 좀 더 많이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흥정을 하는데요. 그건 가능합니다. 시간을 좀 깎아줄 수도 있고 돈을 깎아줄 수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핸디맨이 집에 들어올 때, 아, 우리 집은 좀 깨끗하게 관리가 돼야 되니까 신발을 좀 벗고 들어와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면 어떻게 해요? 예, 제가 일하는 중에는 이 신발을 벗으면 안 됩니다, 그건 룰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보통 한단 말이죠. 아니, 그게 룰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끝까지 신발 벗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여인의 형편이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건 안 되는 일이다 라고 딱 그렇게 잘라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줄 떡을 자녀에게 주지 않고 개에다가 준다는 것은, 이거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다, 이거는 누가 생각해도 합당하지 않은 일이다 라고 그렇게 알아듣게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거기에다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니 이 여인은 지금 내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한테로 왔는데 이제 도움은 받기는 다 틀렸구나, 이제 딸아이를 고칠 가능성은 이제 다 끝났구나, 이 앞에 내 눈앞에 문이 철컥철컥 닫히는 것처럼, 절대로 열리지 않는 문이 닫힌 것처럼 그런 막막한 심정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여인이 넘기에는 너무나 힘든 높은 장애물이 그 앞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딸아이를 고치기 위해서라면 이것마저도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일이라고 얘기를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을 하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말을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안간힘을 다해서 어떻게든 딸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유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찾고 찾다가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었습니다. 방법을 찾은 것이죠. 도움을 주는 이가 호의를 베풀어 준다면 불가능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에다가 주는 일은 없지만 주여 이런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 바로 부스러기입니다. 당시에 식사를 할 때 이렇게 식사를 다 하고 나면은 빵 부스러기가 남는 것도 있고 접시에 묻은 것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빵 부스러기를 가지고 접시에 있는 것들을 싹 닦아냅니다. 뭐 기름이든 무슨 소스든 뭐 이런 것들을 다 닦아냅니다. 뭐 그런 게 있겠죠. 싹 닦아가지고 깨끗하게 싹 닦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 어머님들 어떻게 해요? 입에 쏙 집어넣어요. 내 입에 쏙 집어넣어서 식사 끝 이렇게 하십니까? 그 당시엔 그걸 다 긁어가지고 개에다가 이렇게 줬어요. 식탁 밑에서 이렇게 물끄러미 주인만 바라보고 있는 그 개한테 옛다 하면서 줬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개에다가 비유하신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개가 되는 수모를 감당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개에다가 부스러기도 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로 생각하셔서 호의를 베푸신다 생각하셔서 저에게 그런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아이를 고쳐야 된다는 그런 간절함 때문에 끝까지 주님한테 이렇게 매어 달리는 모습이었죠. 여기까지 이르렀을 때 드디어 주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주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쉽게 할 수 있으시면서 왜 이렇게 시간을 줄다리기 하듯이 길게 끌으신 거예요? 왜 여인에게 장애물 경주를 하라는 듯이 왜 이렇게 어렵게 막고 돌리고 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정말 그 어머니가 그 마음속에 구원받고 도움받을 만한 참된 믿음이 있는가? 그거를 점검하게 하시면서 오늘날 그걸 바라보는 우리에게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하시려는 목적도 있지만 더 큰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받는 모든 좋은 것들이 무엇이에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해도 되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인데, 원래는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는 그 사실, 그거를 알게 하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도 그 모든 것도 다 은혜였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땅도 아닌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살던 그 한 여인에게 주는 이 주님의 이 도움, 이것은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다른 사람에게는 얻을 수 없는 그 큰 도움, 그것을 예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도움,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메시아로,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드러내셨고요. 그리고 이 여인은 그렇게 딸아이를 위해서, 딸아이를 사랑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매어 달리다가 이 진실한 믿음, 또 귀한 은혜를 받는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거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에, 적어도 이 시간 동안만큼은 우리가 은혜로 살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의 속에서 흐릿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서 나를 세워주신 바로 그 은혜의 자리이구나. 이 사실이 흐릿해지기 시작하면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감사와 감격과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전에는 아이고 하나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내가 이게 은혜인가 싶을 때, 점점 그것이 흐려질 때 쓱 머리를 들고 일어나서 저기 가가지고 의자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탁 놓고서 주님 앞에 다리 꼬고 딱 앉아서, 그래 주님, 그래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드러나 봅시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맞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처음의 모습처럼 보지 아니하시고 그저 입 닫으시고 다른 일에만 몰두하고 계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만 구원해 주셨으면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분명히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거예요. 딸아이가 고쳐짐을 받았을 때 이 여인이 집에 돌아가서 딸아이가 이제 성하게 되어 있는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 그 딸에게 뭐라고 말해줬을까요? 네가 이렇게 제대로 고쳐짐을 받고 네가 살아난 이유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그분께서 너를 은혜로 고쳐주신 거야. 안 되는 일이었는데 그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신 거야. 이게 은혜야. 그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귀한 순간입니까? 귀신으로부터 그렇게 고통받고 있던 그 딸아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거기에서 노연함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은혜라는 이야기를 듣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귀한 순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어머니의 날을 맞이해서 이 주님 앞에 엎드렸던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요, 참 어머니란 존재가, 어머니란 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하시는 분 같아요. 자녀들이 행복해지기만 한다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같아요. 내 자녀가 고통받고 있는데 그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만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막강한 존재, 그러한 순간에는 더더군다나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어머님이라는 존재 같아요. 보험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어머님 생명보험 하나 드시죠? 이렇게 얘기할 때 어머님들이 대체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희가 살림이 빠듯해요. 그럴 여유가 없어요. 아니면 지금 당장은 그렇게 결정하기 어렵네요. 다음에 한번 또 생각해 볼게요. 이러면서 어떻게든 돌려보내려고 하죠. 그럴 때 보험회사 직원의 그 비장의 카드, 어머님 좋은데요, 혹시나 만약에 어머님께서 잘못되셨을 경우 여러분 어머니의 자녀분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지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머니 바로 그냥 가방 열고 도장 꺼내시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만약 잘못되면 고통을 받아 막막해져, 바로 생명보험 들어야죠.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런 돈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뭐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마련해서 자녀들에게 주시죠. 제가 지금은 이래도 옛날에 아주 작고 귀여운 소년이었을 때,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그러한 때에
학교에서 체변 봉투를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체변 봉투 아세요? 70년대, 80년대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뱃속에 기생충이 많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체변 봉투에 이렇게 딱 뭔가를 담아오면 그걸 가지고 얘가 기생충이 있다 싶으면 이제 약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기생충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전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체변 봉투를 이렇게 주면서 거기 담아오라 그랬어요. 그 가져가는 그날이 됐는데 제가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 가기 전에 화장실에 가서 애를 썼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고 눈물로 막 간구해 보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점점 학교 갈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나와가지고 어머니한테 엄마 나 어떡해? 제가 모범생이었거든요.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께서 잠깐만 기다려봐라. 그러더니 체변 봉투를 딱 받아서 가시는 거예요. 5분도 안 돼서 그걸 딱 채워오신 거예요. 여기 있다. 다 해결됐다. 자, 학교 가라. 전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게 내 것만 가져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구나.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도 있구나. 눈이 확 떠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거, 엄마는 어떻게 이런 게 되지? 난 안 되던데 어떻게 이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때때로 넘어지고 또 때때로는 부모님들을 힘들게 해도 끝까지 자녀들을 믿어주고 품어주고 감싸주고 자녀들 곁에 머물러 계시는 딱 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세상 다른 것들은 다 몰라도 어머니 한 분만큼은 내 곁에 끝까지 남아 계신다고 한다는 이 사실, 우리 모두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한때는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길로도 가던 그런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고 회복되고 바르게 자라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시고 우리들 곁에 어머니를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닮은 그 사랑을 갖게 해주셔서 모든 사람들, 모든 자녀들 곁에 어머니를 먼저 붙여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머니가 되신 여러분, 또 어머니를 옆에 두신 남편분들, 이 값싼 사랑이 흐르고 있는 이 세상, 점점 사랑이 기분에 따라 흘러가고 너무 값싼 사랑으로 드러나는 이런 세상에서 정말로 참된 사랑은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 보여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귀한 사랑을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머님들이 다 그러시잖아요. 자녀들이 어리든지 아니면 나이가 들었든지 항상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건 그런 거잖아요.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몸은 건강한지, 어디 아픈 데 없는지, 그리고 그 마음속에 어떤 큰 고통은 없는지, 잘 살고 있는지 그게 늘 궁금하고 걱정스럽습니다. 행복해지기만을 그렇게 바라는데요. 그러한 마음을 더 넓게 가지셔서 자녀들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한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길이 턱턱 막히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내 아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삽니다. 내 아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매달렸던 그 어머니처럼 여러분도 자녀를 위해서 그 은혜의 문고리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자녀를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도 크지만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이 계셔요.
그분이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새 생명과 함께 온갖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다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